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데 또 한기가 지났다는 것이 또 실감이 나네요. 네, 그렇죠. 참 식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정말 빠르네요.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 또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겠죠? 네,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기는 3기입니다. 3기, 그죠? 예, 3기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총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어떤 신앙으로 인한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죠. 이런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한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같은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까운 이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는 뭐 내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받으실까? 이번 기 총 제목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데, 옳은 일을 위해 받는 고난 말고 그냥 나의 부끄러운 삶까지도 과연 그분을 사랑하실까? 이번 한기 교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일상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연약하고 무너진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신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번 한기 동안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명예롭게 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들과 어려움들은 내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이 한기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기를 여는 제 첫 번째 시간은 목자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3기를 여는 제 1과의 제목은 목자의 시련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흥미롭게도 여기 1과의 인트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늘 가깝게 느끼며 아끼고 의지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나에 대한 막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우리는 누구나 절망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하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더불어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퍼뜨린 그 험담이 혹시 정말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좀 별로인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그녀는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는데요. 과연 그 말씀이 이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혹시 나도 이러한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일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나를 향한 험담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죠. 그걸 안다면 나는 저런 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도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은 그것마저도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러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리는 여정의 인도자 목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보통 목자라고 하면 목사님 한 양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100, 이미지상. 100마리? 100마리, 그죠? 예, 예. 적어도 100마리. 아니면 정말 가난한 목자라면 뭐 한 10마리 이상은 돼야 네, 그냥 목자다라고 좀 부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목자도 역시 양 한 마리만 있는 목자는 아닐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 한 사람, 오직 나와 목자 이 둘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 그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기도문을 보죠.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데 시편 23편은 나와 하나님 단 둘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바로 나의 목자.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 하나, 그 한 마리,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한 적이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재림교회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또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목자에게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에게 있어 목자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과 채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 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1절에서 말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참 이 말만 들어도 되게 쉼이 되죠. 네. 이것이 나의 목자가 나를 채우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푸른 풀밭은 양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먹는 곳이죠. 먹는 곳이죠. 풀을 뜯게 하는 곳이에요. 그럼 물가는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추기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곳이죠. 맞아요. 물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푸른 풀밭에 가서 뭐 한대요? 누이시고 누이시고 물가에 가서 또 뭐 하신대요? 쉬게 쉬게 한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시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할 그곳에서 눕고 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여기 누이시며라는 말의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동물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잠을 잔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쉬는 모습. 그래서 여기 쉴 만한 물가라고 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도 역시 안식과 휴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양에게 필요한 건 쉼이라는 거예요. 쉼. 그 마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 여기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 목동이었을 때의 경험을 기초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진 그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은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밤낮으로 쉼 없이 도망해야만 했던 것이죠. 간신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다윗. 그는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 아마 문득 자신이 돌봤던 양떼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누워서 세상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러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에 사자나 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드러 누워 있는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아마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저희도 아마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가정에 여러 이제 어려운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 잠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근심 없이 새록새록 잠자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렇게 부모를 믿고 평안히 자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연약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죠. 책임감을 느끼죠. 근데 지금 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도 역시 그때 그 천진난만하게 자기를 믿고 들어 누워서 편안한 쉼을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던 이 시선, 나의 눈을 돌려서 내 목자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푸른 초장과 그 넓은 물가에 드러누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광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목자라는 것이에요. 음, 내가 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고 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편안함이 나의 목자를 만난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여정의 인도자 목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소속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마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피곤함, 또 삶의 모든 여정의 힘든 거,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나 또 인간적인 배반감이 느껴질 때도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누이시는, 정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네요. 자, 월요일 소지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2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절에서 목자를 통한 쉼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과책은요, 이 길이 항상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의의 길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정결한 존재로 연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은 최대한 짧고 쉽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길을 기억하라. 음. 40년 그 긴 광야 길을 마치고 이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거의 다 왔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그 모든 길, 어찌 보면 40년 동안 지겹게 걸어온 그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길은 목적지나 출발지가 아닙니다. 길은 단지 지나가는 곳이고 또 쉽게 지나치는 곳이죠. 여행을 하는 사람은 길을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은 짧고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날 모세는 이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감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얘들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길은 잊고 싶은 과거, 또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들은 그 길에서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으며 뱀에 물리고 갈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길에서의 삶은 늘 부족함 투성이었고 불편함으로 가득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길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오히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하나하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왜 모세는 그들에게 길을 기억하라 라고 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이 은혜로 가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9절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곧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면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 부족하고 모자른 것 투성인 곳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길에서만 내렸어요.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도착하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더 이상 물이 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보호하심, 뜨거운 함께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돌보시는 이 은혜의 경험은
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길에서. 이처럼 광야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길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꽃길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광야길일 때가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광야길.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내겐 전혀 없는 것 같아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혜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고되고 또 빨리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 제목으로 길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목적지만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가는 여정에서 길 위에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게 옛날 그 영국의 신문사에서 낸 퀴즈.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그 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라기보다는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길도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힘든 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길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번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조금 전 3절에서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4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나의 목자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라고 말할까요? 과연 의의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표현이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다닐지라도, 다닌다 할지라도 라고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even though예요. 다시 말해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라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또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겪는 현실은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있습니다. 온 사방이 어둡고 캄캄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늘 꽃길만 걷고 싶은데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시편 기자는 그 우리의 현실을 절대 미화하거나 혹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 자체가 어떤 길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이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 자체가 의의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구절 앞에 만약에라는 이 히브리어가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뒤둥글고 싶어 하죠.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성도가 걷는 길은 편안한 길이냐 불편한 길이냐, 밝은 길이냐 어두운 길이냐, 뭐 평지냐 골짜기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길뿐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 이 두 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골짜기조차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 가족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길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예상치 못한 우애로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자주 길을 볼 때가 많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정말 신앙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놓여졌다고 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왔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실, 내 옆에 계신 분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하진 못하지만 어쩌다가 가끔 동영상을 편집할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를 또 잘하고 싶은 욕심에 뭘 찾다가 한순간에 파일을 다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을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다 날려버릴 때 짜증이 엄청 몰려오다가도 그냥 속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형편없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숨 깊게 내쉬고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지거든요. 길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울퉁불퉁한 길 그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럴 때 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수요일 서지는 예상치 못한 우애로 2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조금 전 화요일 소지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우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수요일 소지는
원수의 목전이라는 또 다른 우회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아주 풍성한 밥상을 딱 차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쫙 부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 상상을 여기서 해보니까 원수가 기분 나빠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원수를 대하는 매우 특별한 방식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원수 앞에서 나와 내 주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원수에게 어떤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주님이 원수를 때려준다든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원수에게 뭐 호통을 친다든가, 뭐 그에게 막 뭐 재난을 내린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원수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또 여기 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화자에게 있어서 이 원수는 전혀 관심 밖에요. 오직 이 화자에게 있어서 주님과 나 이 둘만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일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오직 나와 주님 둘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귀한 존재인지,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원수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냥 단지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주인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관계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원수를 대하는 하나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원수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입맛이 딱 떨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절대 원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내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상, 또 그분이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원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이유는 원수를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보느라 원수를 다 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 원수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쓰여서지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 2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복수심만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안 좋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승자는 없게 되는데, 또 사단 마귀가 그걸 또 제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신 지혜는 원수에 집중하지 말고 그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차려주신 상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장면을 그려보면은 원수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요 장면일 것 같아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싫고 존재 자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람은 아주 친했거나 가족이거나 가까웠던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기대가 약했기 때문에 실망도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증오심의 대부분은 기대가 믿었던 사람이거나 사랑했던 사람인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기대가 완전히 꺾였을 때, 실망이 컸을 때 이러한 미움이 악이 돼버린 상태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나만 병이 생기잖아요.
그 예전에 그 수동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의 원보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남편을 너무나 미워했던 한 부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수도 없이 무시하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지고 결국 암이 생겨서 거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갑자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아지고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나 둘의 언약 속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착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 나타난 그분의 자유롭고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요일 소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 의미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그때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여기에 사용된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 끝까지 찾아가고 추격하고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잡아내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죠. 마치 사냥개가 끝까지 목표물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요함이 있었네요, 좀 선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이건 쫓아가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트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하운드라는 거는 네. 영국의 사냥개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는 습성이 사냥할 때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냥 끝까지 추정하는 거예요. 목표물이 막 도망가다 어디 뭐 굴에 숨든 뭐 나무 뒤에 숨든 덤벌에 숨든지 끝까지 냄새 맡고 킁킁거리면서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 동물이 하운드인데 이 프랜시스 톰슨이 하나님을 가리켜 Hound of Heave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하운드라고. 네. 톰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가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끝까지 자기를 추적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Hound of Heav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났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격해서 결국 그 은혜에 완전히 굴복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 이미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살다 보면은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치 그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말이죠. 그 발자국 하나 있는 걸 볼 때는 나만 혼자 걸었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늘 듣고 익숙히 알던 말씀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곧 의의 길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와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굴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기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분주하고 또 심란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경험은 생기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개구리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꼭대기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자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손을 흔들어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를 정복했죠. 이 개구리는 어떻게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꼭대기로 오를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이 개구리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개구리는 네. 귀머거리였대요. 그래서 밑에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진 않고 네. 마치 자기를 응원하는 소리처럼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손짓은 자기에게 응원하는 손짓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때론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또 내 옆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이 서핑 선수가 파도를 넘기듯 시련도 넘기고 고난도 넘길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거든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것도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